인간은 영적인 실체를 볼 때 영적인 각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적인 각성은 결국에는 우리의 현존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인생의 방향성을 명료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이 인간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가장 확실한 진리이자 실제적인 힘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영적 세계를 아우르며 또 현존하는 세계의 모든 문제와 현상의 본질을 관통하는 진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많은 또 고뇌가 있고 또 고민이 있고요. 또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로 있지만 항상 우리는 이걸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고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근원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고 또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의 실상을 파헤칠 때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자유로 초청할 수 있는 이 영적 흡입력, 영적 흡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영적으로 서 있고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 있을 때 나와 같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내 존재가 그 사람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 저 사람이 가고 있는 교회,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저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그 진리를 함께 따라가고 싶고 함께 추구하고 싶게 되는 그 힘이 바로 영적 흡인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본질, 인생의 문제의 그 모든 깊은 것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실상을 파헤칠 때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고 영적인 흡입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이 기독교 안에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독교의 교리의 정수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고 오늘 또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의 핵심 주제가 복음의 핵심이며 이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주제가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시죠? 따라하겠습니다. 이신칭의. 뭔가 입에서는 떠올랐는데 크게는 안 나왔죠. 이신칭의. 다시 한번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어떤 거죠? 오직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는 핵심적인 교리가 바로 로마서 저편에 전체적으로 뚫고 가는 그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고요. 또 믿음의 내용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내용 안에는, 대상 안에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특별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내가 무엇인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평생 동안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사람들을 전도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도 구원의 근거가 없다라고 인정하고요. 오직 누구에게 그 공로를 돌리는 거죠? 예수님에게. 누구에게?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중요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예요. 자칫 여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섞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내 행위와 내 존재와 내 생각과 나의 헌신과 나의 많은 것들이 들어간다면 이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그게 바로 우리 신앙 안에 잘못된 것들이 섞여가면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상처받고 있는 이 많은 문제가 예수님이 아닌 내 안의 공로, 나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우리 인간의 헌신, 인간의 노력,
훈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의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어디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평생의 기간 동안에 다른 것을, 다른 진리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제가 마지막에 말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 안에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내 안에 그 어떤 공로도 없다. 오직 예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이며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제가 이 예배를 드리기 바로 직전에 어디를 다녀왔냐면 이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이 장례식장에 어떤 그 서울에 있는 그 양재 쪽에 있는 공동체 성도님의 형님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분이 결혼도 이제 안 하시고 쭉 있으시다가 이제 외롭게 이제 삶을 마무리하시다가 마지막에 병원에서 이 동생분이 끊임없이 전도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편지로 하시다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그 초청하는 그 구문에 이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로 제가 가서 천국으로 모시고 천국으로 가는 또 인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죄가 있었든 바로 마지막 순간에건 또 중간의 순간에건 어떤 순간에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 천국을 소유하냐 마냐의 가장 결정적인 기로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 과연 그런가? 진짜로 그런가?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비유 가운데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 비유 가운데 아침에, 점심에, 오후에, 저녁에 그 어떤 초청하는 그 일꾼들 초청했을 때 그들 가운데 주는 품삯은 1데나리온으로 똑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뭐라고 하죠? 왜 일은 우리가 많이 했는데, 왜 우리는 오랫동안 일했는데 왜 마지막에 들어온 저 사람과 우리의 품삯이 같아야 됩니까? 라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불평불만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약속한 건 1데나리온이다. 이게 품삯이다. 그리고 천국은 이 비밀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약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는 구도자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 안에 오랫동안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구원의 공로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구원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이 영원을 만나는 순간이며, 이 순간이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이며, 바로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바로 그 날 이 생을 마감하더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진리의 어떤 사상과 어떤 내용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것 외에는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아직도 많아요. 예수님도 중요하고 내 인생이 중요한 게 많아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비밀을 깨달아고 진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감격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우리가 인생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이구나. 그분만이 전부구나. 더 중요도가 높아지고 높아지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더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우리가 가깝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적인 삶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누가 많이 교회를 다녔냐, 많은 훈련을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가장 넘치는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 성숙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우리 안에는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안에 묶여있는 많은 것들, 여러 가지 이유들, 나의 고민을 일으켰던 이 많은 것들이, 그것들이 굉장히 그전엔 크게 보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보이면서 그분이 나의 구원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 많은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키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거에 매여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분명하게 모든 말씀 곳곳에 선언하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은요, 이 말씀의 능력이 이게 놀라운 말씀이구나, 단순한 말씀이 아니구나 하면서 진짜 자유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걸 경험하는 게 말씀의 능력이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순간 알게 모르지만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그분께서 저의 부족한 이 목회자 입술을 통해서, 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쫙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더욱더 믿음으로 이 말씀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옛날에는 그냥 가볍게 듣던 말씀이 내 심령에 꽉 꽂히면서 희한한 자유가, 그 전에 없는 자유가, 뭔가 매여있는, 묶여있는 많은 것들이 풀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를 깨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반대는 매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나 무엇인가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것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지속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질병에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문제를 계속 씨름하고 있다면, 계속 신경 쓰고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 문제에 내가 매여 있는 거, 자유하지 못한 거죠. 내가 어떤 나의 콤플렉스로 인해서 힘든 마음이 있다면 그 콤플렉스에 내가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된 말과 누군가에게 했던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그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고 뭔가 묶여있고 자유하지 못하고 그 사람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죄책감에, 그 죄에 눌려있는 마음이 내 안에 계속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매여 있다라는 것은 계속 그 사람의 생각이 나고, 또 미안한 마음이나 불편한 마음이나 또 미워하는 마음이나 정죄하는 마음, 또 그 사람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사람 안 봤으면 좋겠고, 희한하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 마음이 내 안에 남아 있다라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건 그 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그 죄와 죄성에, 그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죄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여전히 그 죄를 묻고 있는 그 죄성에 내가 매여 있는 자유롭지 못한 나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자유자입니까? 아니면 늘 또는 때때로 뭔가 매여서 끌려다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서 어느 누가 속 시원하게 진정 자유자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또 구원의 능력과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이 선언이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의 삶의 실제는, 우리의 마음의 실제는 이 자유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해서 바로 이제 성경은 이 자유를 깨는 이 내용, 이 마음, 이 우리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절 말씀에는요,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 죄를 드러내는 규범, 또 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특별히 계명과 지켜야 하는 규례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율법이 지배했다는 것은 율법에 인간은 원래 매여 있었음을, 또 자유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우리는 자유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영적인 실상과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어느 영역에서는, 내 생각의 영역, 내 마음의 영역, 내 영적 영역에서는 이 율법적인 나의 이 생각으로 매여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파헤치지 못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도 모르게 계속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를 들면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두 가지 의로움에 대한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권선징악, 또 인과응복. 이제 이 안에는 뿌리 깊은 게 뭐냐면 행한 대로 거둔다, 그리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도덕률이고 또 우리 세상을 지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상식이고요. 또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어떤 하나의 의미 있는 또 의로운 생각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생각의 뿌리 깊은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행한 대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의 뿌리 깊은 것 가운데 율법주의고 공로주의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살아야 된다고 권장하고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상은 나름대로 나이스하게 건강하게 또 의롭게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간신히 빠져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변의 가족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과연 권성징악 또 인과응보 이걸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런 어떤 행한 대로 평가한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 모두는 무엇이다라는 거냐면 따라서 인간은 죄인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도 어떤 거냐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의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율법적, 이 세상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자학하고 자괴감과 여러 가지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부족한 걸 인정하면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때로는 또 정죄하고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고 만약 그 기준을 달성하면요 다른 사람을 밑으로 보는 우월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갈등의 이 모든 과정들을 한번 깊이 파헤치다 보면 이 갈등의 내용들은 각자의 정한 기준과 기대가 있는데 이 기준과 기대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인간의 이 욕심과 또 조종 욕구가 발동을 하면서 그래서 불만을 느끼고 불만을 표출하게 되고 그 넘어서 싸우게 되고 싸우다 보면 상처로 얼룩지게 되는 게 이 많은 인간의 모든 갈등과 또 인간관계의 패턴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율법주의, 행한 대로 갚는다,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또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한 선, 기준, 또 법, 질서,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공공의 선이자 공공의 힘입니다. 하지만요, 뭐냐면 그것들을 다루는 인간이, 그것들을 함께 다른 사람에게 강조하고 자기에게 들이대는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욕심으로 그 율법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그 율법을 통제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들이대면서 이 율법에 대한 이 선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키지 못하고 이 율법에 마치 누군가를 올가매는 족쇄인 양, 율법에 마치 누군가를 갖다가 통제하는 족쇄인 양, 나를 올가매고 저 사람을 올가매는 그런 영적 사슬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게 우리의 깊은 죄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함께 보면서 왜 나는 이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기준과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주의, 그 공료주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의 실상, 인간의 실상, 인간의 실존의 실상을 인정하며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며 기대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 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자 자유함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율법과 인간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를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2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으로 인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 족쇄에서 풀려난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결혼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모두에게 또 우리의 또 미래이자 또 소망입니다. 외로움을 달래주고 또 평생 기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 또 화려한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뭐냐면 책임이 따른 거죠. 다른 어떤 가족이 함께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함께 책임져야 되는 책임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맞춰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에는 고대였기 때문에 남자를 더욱더 높이고 또 여자를 조금 더 낮추는 표현 때문에 바로 남자에 매여 있는 이 결혼한 여인에 대한 이 표현을 함께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결혼 생활을 통해서 누군가는 서로에 매여 있고 서로 가운데 함께 따라가야 되는 그 부분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서 분명하게 자유케 되는 것은 과거에는 사별만이 자유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별이란 건 영적 의미로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이 죽거나 아니면 여인이 죽거나 둘 중에 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존재로 예수님과 함께 그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린 자유케 됐다라는 이 선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의 비유를 쓴 건 뭐냐면 율법과 우리 한 인간이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 불가분의 관계인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망으로 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율법적인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다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율법에 대해서 우리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함께 연결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규정, 규범, 명령, 이것을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법으로 따라가는 자로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그 약속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먹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존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선언은 과거의 그 혼인관계, 율법과 혼인관계에 매여 있는 우리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혀서 함께 연합해서 그 예수가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말미암아 그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고요. 더불어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규정과 어떤 얽매임과 다른 사람의 정죄의 시선과 많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이루어야 된다는, 이 땅에서 뭔가 추구해야 된다는 그 많은 것들에서 부담에서, 눌림에서, 뭔가 묶임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따르게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거듭났다. 네, 그걸로 우리가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에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선교해라, 섬겨라, 따라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원의 감격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너희 안에 이제 완전히 율법에 의해서 뭐뭐 해야 된다는 이거에 의해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정말 무엇인가 이 땅에서 살아갈 방향을 회복시키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평생 동안 무엇을 드릴까요? 이런 마음으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자유케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의무감으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기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섬김 가운데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존재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때 내가 막 섬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나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이제 빨리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과 기독인 모임 컨퍼런스라는 데를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대학교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갑자기 떠오르고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동안 지내왔던 또 이 대학생활 가운데 뭔가 충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내가 그 뭔가 감격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섬기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때 그 행사 관계된 사람들에게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졸업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감동을 주시니까 그때 내가 이 학교를 위해서 이 기독인 또 어떤 하나의 선교단체와 이 많은 걸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걸 하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교에서 남은 시간 가운데 기독학생연합회 대표와 또 기독학생연합회 간사라는 사역을 하게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억지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안에서, 삶에서, 여러분들 또 신앙생활 가운데, 여정 가운데 그냥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감에 빠져서, 의무감에 휩싸여서 신앙생활이
어떤 하나의 경건의 생활이 여러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냥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영적 실상을 볼 때, 영적 실체를 볼 때 내가 각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은혜를 갈구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새로운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 마음껏 새기면서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더 공동체 섬긴 가운데, 공동체 이 예배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청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예배 찬양팀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싱어로 섬기고 또 찬양팀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이 예배 가운데 더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그런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장으로 또 여러분들 또 섬기는 각각 영역에서, 이건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뭔가 감동과 마음을 주시면요 하는 거예요. 뭐 저에게 달려오는 거죠.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삶 가운데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에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전에 없는 이것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죄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새로운 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변화인 거죠. 그럼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고, 하나님의 영적 각성과 실체를 파악할 때,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메커니즘을 파악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의 만나는 관계 가운데 그런 일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요, 갑자기 그 기도 가운데 어떤 만남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거는 그 비전 트립 가운데 근데 제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또 영적으로 풀어주고 기도해줘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참 동안 그 비행기 안에서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제 빨리 이제 거기 가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화장실 가려고 생각했는데, 화장실 가려고 하다가 우리 윤여준 멘토님이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거든요. 같이 대화하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풀스토리를 나누다가 2시간, 3시간이 흘렀어요. 화장실 못 갔어요. 다 이제 마무리하고 화장실 그때 갔는데, 참 희한하게도요, 그 사람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화장실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 무엇인가 영적으로 풀어줘야 될 게 있고 또 위로하고 회복해줘야 될 게 있었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풀면서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남은 여정 가운데 뭔가 원활한 여정이 될 수 있는 그 과정이 됐었어요. 저는 이게요 신기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묶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도전합니다. 과거에 묶여 있겠습니까? 죄와 결탁된 율법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또 내 깊은 곳에 있는 율법주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죄의 마음, 또 미움과 원망의 사슬에서 언제까지 머물러 있겠습니까? 제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분명히 제가 정말 간절히 요청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풀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겠습니까? 제발 용서하시고요.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들 가지시면서 온전히 자유하시고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